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라. 예. 돌림 노래가 되지 말고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일꾼 보는 눈으로 말씀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이죠.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인생은 결국 만남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중요한 시간표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떤 선택을 인도받는 만남을 갖느냐, 이것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고 내 삶을 선택하게 하는 주요 에너지나 원인이 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 인생의 어떤 시간표에 어떤 선택을 통해서 그런 만남의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기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기당할 때쯤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붙는데요. 아주 좋은 사람, 뭐 내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 막 이런 걸 그냥 막 이렇게 잘 들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계획이 있지만 그 인도를 잘 응답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판단이죠.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아가는 그 지혜.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결국 우리가 몸으로 뭘 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내적인 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 공부를 지속하는 것도 그렇고, 뭐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살 빼는 것도 그렇고, 시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올해는 시간 관리 잘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연초에 이런 생각 한 번씩은 하죠.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만 잘 가죠. 이렇게. 올해는 내가 좀 건강하게 먹고 잘해서 좀 이렇게 체중도 조절하고 몸매도 조절하고 다 이렇게 지나가죠. 결국은 무언가를 해내는 건 힘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 그러니까 뭔가를 해내는 데는 결국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 생각의 힘, 판단의 힘 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한 부분의 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 하나님 은혜와 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힘이 있길 바랍니다. 생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임해야 되고 이 판단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다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안에는 우리의 지, 정의, 육신, 판단, 우리의 모든 만남, 순간, 우리가 뭐 해내가는 일, 결정한 일, 뭐 지속하는 일, 그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 싸워야 될 일, 또 집중해야 될 일,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범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이렇게 참 깊게 부딪혀야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가 공부를 한다. 굉장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해되는.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일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죠? 기도하면서 힘 얻어가면서 믿음으로 지혜 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고 또 묻고 그걸 정리해내고 또 정리한 것도 잘 손용에 간직해서 계속 다음을 인도받아가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 하나님 인도하신 뭔가 이렇게 쑥 증거들이 쌓여 있게 된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꾼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 또 숨어 있는 응답들을 우리 보게 하십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민수기 13장이에요. 12정탐꾼을 파송했던 장면입니다. 이 12정탐꾼 중에서도 10명과 2명의 차이는 확 달랐죠. 이 12명이 동일하게 아주 제대로 현장을 잘 보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결국 이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잘 보는 데는 예민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 현실 모든 것, 아까 말한 현실의 모든 것,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우린 영적인 것이 역사해야 돼요.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분야로 딱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바란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모든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도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생각, 마음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잘 인도받아가고요. 결국 현실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보는 눈, 믿음이 요구하는 이 언약적인 눈이 우리 안에 늘 이렇게 발휘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거기서 역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에서 오늘 2장에서도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파송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이걸 통해서 이 속에 여리고 파송된 이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 속에 여리고에 어떤 응답이 숨겨져 있는지, 이 여리고라는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꾼, 다시 말하면 예비된 제자를 찾는지 잘 찾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느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찾아내려면 첫 번째 뭐냐, 그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 잘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계획을 찾죠. 맨날 일 못해서 욕 먹고 빵꾸 내고 일 안 되고 막 찍히고 완전 고문관으로 찍히고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가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려면 그 현장이 요구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현장의 요구를 그죠? 잘 이루어내는 그 현장의 요구를 잘 성취시켜가는 뛰어나진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뭘 맡겨놓으면 막 빵꾸 내고 뭐 시간도 못 맞추고 막 욕 먹고 이러면 그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을 논하기 이전에 내가 현장에 요구하는 무언가를 잘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부터 잘 봐야 돼요. 그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 많은 것은 내 스스로가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요구를 내가 이뤄내지 못하고 따라가기 급급하면 내게 생각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다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영역, 내가 따라갈 여력이 없어요. 그 현장에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현장도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맡은 일에 하나님이 지혜를 요구하고 살아가면 그 현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삶과 현장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현장의 응답도 잘 받아야 돼요. 뭐 뛰어난 실력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돼요. 그래야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잖아요.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일꾼을 보는 눈입니다. 강진이 때 우리 수련회 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면 너 전도할 생각하지 마라. 3개월에서 6개월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으면 된다. 시작은 그것부터다. 막 전도를 하지 마라. 모슬렘에서 갑자기 막 예수팀 팍팍 내고 막 근데 사명 있는 티 팍팍 내고 그죠 막 전도자 티를 팍팍 내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나 생을 걸었어 이게 눈빛 지글지글 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곧 죽어요. 곧 고난이 닥쳐요. 이것도 맞서야 되느니라 뭐 당연한 거지 막 맞서 싸워서 뭐 그럴 그릇이 되면 하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에 막 가죠. 2004년인가 2009 초반 중반 때에 그 예수전도단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실크로드 대 무슨 그 집회 축제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중앙아시아에 들어갈 때라 그걸 열었을 때 제가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전도단체가 이 예수전도단입니다. 그나마 영적으로 제대로 좀 깨어 있고 도시 전도 전략이라든가 현대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그나마 영적으로 제대로 펼쳐내는 데가 예수전도단이에요. 제가 참 근데 그때 그걸 하면서 막 준비하고 할 때 제가 예수전도한테 막 저주를 퍼본 적이 있어요. 하지 말라. 당신들 하고 나면 큰일 난다. 당신들과 하는 순간 이후에 중앙아시아 모든 우즈벡 비롯한 많은 중앙아시아 모슬렘의 전도의 문 당신들이 다 막을 수 있다. 하지 마라. 막 내가 또 내 주변에 전도단 관계자가 있어가지고 막 제가 대놓고 막 몰아서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랬어요. 여지 없죠. 거기서 우즈벡 들어가서 막 다 퍼져가지고 그냥 곳곳에 그냥 막 전도 막 색깔 팍팍 내고 막 거기 찬양 집회하고 막 곳곳 흩어져서 막 복음 전한다면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막 팍팍 펼치고 그러다 오늘 모여가지고 또 대형 집회를 며칠 때리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우즈벡의 모든 선교사 다 추방되어 있죠. 재산 다 몰수당하고 다 추방됐죠. 미국 선교사는 안 건드렸어요. 우즈벡에서도 미국 선교사들부터 제일 먼저 쫓아냈어요. 재산 다 몰수하고 한국 선교사 뭐 다요. 그들의 정보망에 들어있는 모든 선교사 다 추방시켰습니다. 기한 주고 재산 다 몰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면 차라리 카자흐스탄 가서 하지. 차라리 카자흐스탄 가지. 카자흐스탄은 약간 세속화가 됐거든요. 그쪽. 러시아 요즘으로 이런 그 동방 종교 힘도 크고 무슬림도 있지만 우즈벡을 잘 모르는 거. 중앙아시아 모슬렘의 성지가 우즈벡입니다. 우즈벡에는 모슬렘 성직자를 양성하는 학교, 사관학교가 거기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 몇 달 있다 싹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지금은 모슬렘 강병파 정권이 우즈벡을 잡고 있어서 지금 저희 굉장히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로 그나마 조용히 안 들키고 숨어있던 현지인 제자로 2세대 선교사들이 있죠. 이제 현지인 목자 세운 애들이 있지만 거기 소리를 못 냅니다. 그냥 지원금 받고 그냥 조용히 난 목사예요 그러고 있어요. 밥만 먹고. 복음의 대핍박 운동이 일어났죠. 왜 예수 minist를 팍팍 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모슬렘 현장은 진짜 제자 사역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3개월 동안 한국이니까 소통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삼성 때문에 너 때문에 준비해내온 한국말을 하는 현지인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현지인 직원이 네 주변에 있을 거야. 그런 직원들을 3개월에서 6개월 계속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 맺어가면서 찾아라. 현지인에 너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 사람부터 찾는 거다. 안에서 3개월부터 6개월. 교회 말씀 계속 받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주일 잘 섬겨가면서 너는 주변에 그 현지인 중에 너랑 소통될 수 있고 예비된 사람 그거 찾아라. 한국말 할 통역요원, 한국 그 있는 현지인 직원들 뭐 있어요. 찾아라.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 분석하면서 대화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해야죠. 영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하나를 찾으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만 만들어놔도 큰일이죠. 그게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왜 제자부터 찾으라 했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나의 현장 내 모든 삶에 판 준비 그거부터 받아야 돼. 그거부터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의 일과 내 현장과 나를 쓰시겠다는 사인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문을 찾는 거죠. 모슬렘 전도는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을 찾지 않고 가서 대형 집회를 해놓고 오면 제자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중앙아시아 전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즈벡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특별히 앞으로 이 기독교 핍박하는 국가들이라든가 이 종교화된 국가들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속에 예배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중요한 숨겨있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말씀하셨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 마가복음 8장 3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나요? 마가복음 8장 34절. 자, 시작. 자, 누가복음 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자, 찾으셨나요? 시작.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참 하기 힘들죠. 날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우리는 내 십자가는 하나님 십자가 같은 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좀 평안하게 승리하신 십자가를 그렇죠? 결국 이 말은 뭐냐?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죠. 오늘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성에 들어가서 이들이 누구 집에 있었죠? 그 당시에 말하면 주막이죠.
술집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술도 먹고 잠도 자고 하는 이러면 누각 같은 근데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술도 팔고 거기서 잠도 자고 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여드니까 거기서 정보도 나누고 뭐 한 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지금 말하면 이렇게 큰 술집 사장님이죠. 삶도 타고 뭐 숙박시설도 운영하면서 같이 자, 그 집에 가서 보이냐? 그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눈에 확 띄지도 않고 하니까. 자, 그래서 유숙합니다. 근데 2절부터 보면 이 기생납이 이런 사람이에요. 적군을 돕는다는 건 생명을 내놨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이 뭔가 정탐꾼이 들어왔다. 근데 이 기생납 이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정보를 왕에게 누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 어디 갔냐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죠. 그 사람들은 정탐하러 온 사람이니까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4절에 보면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놨죠. 그럼 분위기를 이미 읽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정보통이라는 이 소식을 빨리 들으니까요. 이미 숨겼습니다. 지붕에 다이 풀로 덮어가지고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은 내게 왔었어? 그런 사람 왔었어요. 근데 그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내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첩잔지. 그리고 어두워지기 전에 저 성문 쪽으로 나갔다. 다 빨리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이 저기 저 본진으로 돌아가려 했구나. 그래서 막 요단강 나루터까지 막 쫓아갔는데 없었죠. 이게 뭐지 이건? 생을 건 거죠. 제자의 시작. 다시 말하면 일사각. 정말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이게 제자를 보는 눈은 이거예요. 진짜 담났냐? 뭐에 담났냐?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나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따라와. 이거예요. 일사각. 정말 자기 부인하는. 너무 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생을 걸으라는 거군요. 오늘 기생나합이 이 생명의 위협, 생을 걸고 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도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죽어요. 모이지 말라고 분명히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다 도망갔는데 도망도 안 가고 다 모여가지고 생을 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봐도 브리슬라 아굴라죠. 복음과 사도 바울을 위해 목을 내놨어요. 생을 건 제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일사가고 이게 생명적인 답을 얻는 것이 시작입니다. 복음,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생명적인 답을 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기회적이고 뭔가 상황 윤리에 잡혀가지고요. 이 답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생을 건 답이 나빠져야 돼. 이게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또 뭔가 중요한 의미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요. 조금만 말씀 듣고 조금만 도와주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요.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을 너무 빨리 이해하고 응답과 역사,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고 그걸 금방금방 따라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 기생납이 어떤 인물인가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니. 이건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모세에게 한 말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정복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네 발바닥에 닿는 모든 것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근데 이 이방인 여자가 그래도 여리고성의 여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난 이미 현장 분석 다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신 걸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왜 너를 왜 돕겠어? 왜 너희 편에 듣고 너희를 왜 숨겨주고 너희를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여리고를 이미 너에게 줬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 올 때까지 이전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지난 모든 역사를 어떻게 싸워야 될 거냐, 이것도 어떻게 막죠, 대적을 어떻게 막지,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듣고 이것을 근거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여리고도 너에게 줬어. 하나님이. 그죠?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쵸? 이 말을 듣고 여러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성문 다 붙들어 놓고 막 싸울 준비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마음이 이미 다 녹았어. 우리 다 죽었구나.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뭐 했어요? 잃었어. 이성을 잃었어. 여러분, 이런 전쟁은 이미 진 거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거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증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으로 연결해서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편지를 보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 말씀 하나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갔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증거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어마어마한 그 모세는 애굽이 어느 나라인지 알고 있어요. 애굽과 바로의 권세가 어느 정도고 그들의 막강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때 세계사의 중심 국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 어떤 현장인지 모세는 알고 있다네. 거기서 자라고 왕자였으니까. 근데 그 현장을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말씀 들고 가잖아요. 능력을 준비하고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 대재앙 시대에 그들이 포로기로 잡혀가서 70년 넘게 이 포로 생활할 때 있었던 뛰어난 인물들이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은 이 엄청난 인물이잖아요. 거의 총리급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그 세 친구는 뭐죠? 이 장관급들이에요. 이 포로로 끌려간 인물들이 거기서 그렇게 성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서 대학학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학자라고 불린 에스라. 거기 또 누가 나왔어요? 황후도 나왔어요. 황제의 부. 죽으면 죽으리라. 거기 나왔던 많은 뛰어난 성경의 인물들, 자기의 위치와 힘을 가지고 조금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이롭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포로 시대의 그 위대한 인물들을 다 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총리 되고 고위직이 되고 대학사가 되고 황후가 되기 보통 인물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 나라 총리가 됐어. 말이 돼요? 장관들이 됐고 갑자기 황제 부인이 되고 그 나라 최고 석학을 뛰어넘어 그 나라 석학 중에 대학자, 대석학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 위치에서 이 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조금 힘쓰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포로 시대 인물들의 이 구약의 내용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위치와 지혜와 지력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맞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과 위치로 그것을 발휘해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어요. 대적과의 싸움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온 국민이 기도하고. 그게 불임절이 된 거잖아요. 온 백성 금식 선포하고 그 포로 현장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다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 대학살 명령이 내려졌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그 위치와 세상의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포로기 구약의 내용을 통해 발견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벌써 내 총리 있으면 우리 민족이 좀 어려우면 둘이 좀 도와줬겠죠. 뭔가 방법을 쓰고 행정적인 방법을 좀 좁히고 그 나라 정선에서 통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제대로 좀 운영해서 뛰어난 인물들이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세상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의 신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기준이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 모든 피조세계에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복음과 영적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상의 성, 이 타락의 현장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은 뭐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유일한 이유. 딱 서 있으니까요. 인도받잖아요. 이게 답이 났으면. 최초의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4장이에요. 종교재판이 일어나고. 그때 한 말 아닙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협당하는데요. 내가 사람들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증인이다. 핍박과 어려움인데요. 답을 붙잡는 사람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한 길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그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명한 영적인 답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툭툭 삶으로 툭 간증으로 삶의 은혜로 쭉 건들다가 찾아내는 거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복음 있다. 마태복음 17장이지요. 여러분 1절로 8절 보면 모세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새들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싹 없어지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어라.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따라오는 사람, 답변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찾아진 사람은 언약의 관도 빨리 이해합니다. 2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주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자, 이 하나님 원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 답이 나니까, 그렇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적인 역사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때원을 도와줬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답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선대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내게 맹세하고 맹세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뭘 내놓으라 그래요? 증표. 언약에 대한 확실한 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죠? 이 사람 보세요. 생사화복, 역사와 전쟁의 그저 중심이 뭔지를 언약의 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를 모든 가문과 그 속한 모든 걸 살려낼 유일한 일. 그 표, 증표를 내놓으라 그러죠. 증표. 자, 그래서 18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그렇죠? 자, 이때 붉은 줄, 피, 그 창에다가 탁 성벽 창에다. 그대로 이 집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성이 다 무너졌는데, 그럼 그 말대로 들으면 성이 다 무너졌을 때 이 기생 라합의 집만 안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 부분만. 그리고 다 살려냈어요. 다 피해 정복이 일어날 때, 그죠? 다 정복할 때까지 그 집은 아무도 침범 안 했죠. 나중에 그들을 보호하고 끄집어내서 확인시키고 언약을 지켰음을 서로 확인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지파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그들이.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이행에 대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거를 또 배반하면 이건 무효야. 피로 갚는 거죠. 22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탁 그들 보내놓고 그때부터 이미 붉은 줄을 탁 매놨어요. 다 봤겠죠. 여리고를 도는 백성들은 붉은 줄.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지역, 제자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합니다. 오늘 여리고의 중에 하나님 뭐였어요? 여리고에 누가 있죠? 준비된 사람, 기생라. 하나님은 그걸 맞춰서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전체 역사를 보면 지역에 대한 기록들이 쭉 나와요. 특히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쭉 보면 분명히 빌립보 지역이죠.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에서 보면 16장부터 봅시다. 아시아로 가려면 성령이 막잖아요. 그럼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처가 있는 걸 찾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 빌립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누구요? 루디아. 그가 발견하고 답이 나니까 그가 뭐하죠?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고는 어디 오라고요? 내 집으로 오라고. 장소. 루디아의 집. 이게 나중에 빌립보의 교회의 시작이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지역과 제자와 장소가 정해진 후에 본격적인 응답과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담난 한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성경의 전도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규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부터 세우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의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죠. 자, 데살로니가 그 누구 찾았어요? 또 같은 사업가 야손. 그리고 그 집.
똑같습니다. 지역, 제자 이름, 그 집. 고린도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에서 마찬가지고 고린도서의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 그 집, 그 업, 그 장소 그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 중요한 응답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것을 이뤄갈 한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 되는 첫 전투 여리고에서도 그 현장에 준비되는 그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뭐 별것도 아닌데 벌써 뭐죠? 생을 걸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를 붙들고 그들과 분명한 하나님 앞에 언약과 결론을 가지고 인도받아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걸 위해 준비한 게 바로 우리가 이 1세대들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답은 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의 싸움을 잘 하는 것은 내 싸움을 잘 버텨내고 믿음의 답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만큼 개인 싸움에 성공하는 답은 없어요. 아, 뭐면 이거 막역사다. 막역사다. 막역사 맞죠. 근데 마귀 역사를 빙자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건 자꾸 내와의 싸움을 잘 해나가는 것보다는 내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역량, 믿음의 감각, 그죠? 뭐 와도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돼, 그죠?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날 인도해 가실 거야. 그리고 지금 뭐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고 무던히 내 삶에 유치해서 내 기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힘이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좀 잘 되고 빨리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내가 흔들림이 없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셨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영, 믿음의 역량을 키워내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마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뭔가 오면 그것을 자꾸 싸워내려고만 하다 보면 뭐가 안 되죠? 그것이 싸우려고만 하는 투쟁적인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만 오면 예민해져야 돼요. 뭐만 오면 전쟁 모드가 되고 막 긴장 모드가 되고 막 싸워야 되고 뭐 마귀 역사 막 그죠. 제 옛날에 한참 무속인 전도하고 막 온 동네 지도에다 막 온 동네 다 골목을 다니면서 무당집 다 표시해가지고 막 한 3개 동을 제가 다니면서 다 골목골목을 다 뒤져서 3개월 동안 다 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안 가본 데 없어요. 3개 동을 그 지도 큰 거 이만한 부동산 있는 거 있죠. 해놓고 집 번지 쓰니까 다 표시해가지고 막 무당집 다 아주 막 엄청 많대. 막 그때 기도하면서 그때는 막 구호가 이거였어요. 막 때려잡자 무당, 다시 오자 무당 막 이런 막 그죠. 이런 그런 구호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역사도 많이 봤어요. 무당집도 많이 치고 막 무당도 예수 영접하고 없어지고 막 신받으니 막 일주일밖에 안 돼서 막 신당 차려놓고 뭐 어떻게 될 모르는 새끼 무당 가서 열고 갔더니 막 그죠. 사주발주 없는 회견들이 기 있다 그러고 복음 전에 와서 다 때리치고 막 가고 막 귀신 들린 막 그 장손 한 집안 다 싹 다 구원받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 무속인 지역에 있으면서. 근데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저게 어떤 나중에 뭐가 오냐면 뭐만 오면 뭐가 발동이 돼요? 자꾸 싸우려고만 해요. 막 역사다. 귀신 역사다. 뭐 역사다. 그러니까 막 배려 비슷해지는 거야. 막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거기 그러잖아요. 감기가 왜 귀신이야? 병이지. 그래서 거울 보고 막 감기 거기 약도 안 먹고잖아요. 예전에 보면 약도 안 먹고 막 거울 보고 자기가 거울 보고 막 가서 막 주문을 외우잖아요. 막 내 감기로 역사는 더러운 귀신 막 떠나가라고. 그리고 안 부르면 뭐 예전에는 막 믿음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우리 때에는 막 그게 그랬어요. 약도 잘 안 먹고. 김기동 목사님이 10월달에 뭐 소천하셨네요. 한국에 굉장히 엄청난 획을 그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죠. 자기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뭐 신학이 발전됐어.
근데 그분이 일어난 영적인 체계적인 말씀이나 이 신학의 체계라든가 현장 전도의 관점에서의 이런 말씀의 정리는 한국의 아주 회긁은 분입니다. 우리 세대와 우리 약간 윗세대 분들 중에서 베레아, 그리스 신학이나 이쪽에 영향 안 받아 본 분이 거의 없어요. 조금 깨어 있고 살아 있고 좀 말씀에 관심 있고 현장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를 안 다녀서 거기 있는 자료들 뽑아서 정말 현장 살리려고 말씀 많이 받았어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건 어쨌든 현장이 자기 현장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그쪽으로 너무 발전이 돼서 이상해진 거지. 말씀 체계는 굉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영적인 것을 너무 육식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싸우게 돼요, 자꾸. 우리 몸 아프면 감기약 먹으면 돼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예발 때 막 졸면 막 몸 귀신, 전부 귀신이라다가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여자는 이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장래에 심판받을 엄청 역사 현장에 있는 불신 현장에 준비된 제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받아냈죠? 그 현장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지난 모든 역사를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역사로 우리의 오늘의 실태를 이해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응답받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약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여자는 현실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내는. 여러분 자꾸 개인 싸움을 하지 말고 진짜 준비된 일꾼을 보는. 여러분 자꾸 투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꾸 그런 열매를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릇 대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길 선택도 하고 저런 선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걸 활용하셔서 실수에도 실수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응답과 길을 가게 하셔요. 가게 하셔요. 그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됐겠어요. 마누라 2번이나 팔아먹고 말 지그지그 안 먹고 25년 동안 불신자가 비슷하게 있다가 그죠? 25년 만에 답을 냅니다. 또 아브라함이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 여정을 다 이끌어 가셔요. 다 출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이라면 그 시대에 어떻게 사울을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증인 서주고 그다음 원정까지 가서 그 교회를 잔머를 하려고 다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종교 교회대로 교회의 대표자로 만들어 섬기는데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을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보면 종을 섬기라고 교회 목사님으로 되돌려 보냈잖아요. 빌레몬서가 그거 아니에요. 이 종들도 이렇게 머리 좋은 놈, 뭔가 난 놈들이 있잖아요. 부잣집에 있다가 빌레몬이 종이었잖아요. 이게 머리가 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주인 재산을 뭐 했죠? 훔쳐가지고 세무 관리를 했는지 뭐 해서 뺏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난 놈이죠.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간다는 건 진짜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먼저 걔가 거기서 살다가 그동안 살다가 어느 날 탕진하다가 막 그죠.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겼는지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났어. 일로 와봐라. 바울이 뭐겠어요, 그죠? 최고의 전도 현장이잖아요. 어디 가지도 못해. 24시간 마주보고 있어야 돼. 최고의 시스템이잖아요. 일로 와봐라,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가 된 거예요. 난 놈이네. 너무 뛰어난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기에 진짜 사도 바울 보기에 너무나 흡족한 거예요. 어느 정도요? 이거는 당연히 한 지역 살릴 사람이에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로 임명하고 보내고 그 빌레몬서에게 그 빌레몬이 교회 이게 쓴 거잖아요. 편지를. 얘가 너희 저기 갔는데 너희들이 얘를 내가 나같이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줄 줄로 믿어. 그 가는 사람이 누구요? 그 동네 종 그 당시. 근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죠? 중심 교회 운영하는 교회 중심 센터 역할하는 사람이
그 종놈 주인이. 그 편지의 주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놈이에요. 내 재산을 얼마만으로 훔쳐간 종놈이 돌아온대. 우리 지금 같은 관점이면. 그 당시의 관점이 뭐 하는 거죠? 그건 뭐 끝장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냈어. 너희가 받아줄 줄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이 돌아왔는데 복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비밀을 가지고 깨닫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요? 교회 지도자로 받아라. 거기서 받은 거잖아요. 그 자기 종을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목사님. 그게 빌레몬서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가 됐다니까 와서. 난 얘를 돌려보내지만 너에게 그 전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교회 지도자로. 난 내가 받아줄 줄로 믿는다. 그걸 받고 받잖아요. 그 당시 그 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요. 그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중심이 아니면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이게 갑자기 왔는데 종놈이 저 갑자기 오는데 얘 목사님.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지도를 받고 그 영적. 근데요. 속였다는 얘기 뭡니까? 탁월한 지도자였잖아요. 그 빌레몬 지역은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평신도를 통해 세워지고 확산되어지고 평신도 그룹을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하는 것, 개인의 싸움을 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 예민하게 잘 봐야 돼. 그러나 그것이 무엇과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영적인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싸움 너무 예민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키워가는 거예요. 생각이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고 뭐가 와도 그치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야 현실을 맞붙는 게 아니고 다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초대교회 죽인다는데 뛰어넘었잖아요. 현실을. 예수 믿으면 죽어요. 내 자신 뒤 앞에 놓고 너 예수 신앙 안 부인하면 내 아들 목 쳐? 근데 초대교회 뭐였어요? 안 했잖아요. 모든 문제 끝냈어. 그걸 뛰어넘는 게 넘어서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기도해 줄 것은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또 이게 이번에 이 어려운 대참사를 두고 또 이게 또 뭐 정치적으로 막 이용해서 뭐 나라를 더 어지럽게 만들려 이런 몰지각한 또 이런 정치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월호도 얼마나 그게 참 웃긴 짓이었어요. 애도해야 될 일을 정치 싸움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죠. 정치로 말하면 그쪽에 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크리스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게 뭐냐? 진보나 좌파는 어디서 시작이 됐냐? 근본을 어떤 모습으로 포장을 했던 상관이 없어요. 진보와 좌파의 사실 영적인 감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물 사상이에요. 유물 사상이에요. 전 분명히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연찮게 이런 진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제가 우연찮게 참석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엄청 잘 나갈 때입니다. 장관하고 막 이럴 때. 저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라 우연찮게 참여하게 됐어요. 저 그때부터 답을 낸 사람이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막 이해찬도 있었고 막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이 땅, 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청산 대상 1호 교회. 김일성이 하나님 총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없다. 사회주의는 하나님 없습니다. 유물사상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상에서 시작하고 껍데기 쓰는 사람을 교회는 인정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보수인 거예요. 왜냐? 인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가졌어도 하나님 없다라고 시작하는 사상에서 시작하는 사람을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보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치 이거 다 별로 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에는 예민해요. 어떻게 하나님 없다라고 인간들을 이 땅에서 없어질 청산 1호가 교회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히 보수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하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진짜 복음의 기준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보 쪽에 편을 둘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없다라고 시작하는 사상에서 시작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뭐 이런 쪽으로 설교를 했더니 뭐 중직자 일어나서 목사 뭐 사과하라고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런 정책이라는 그 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또 시끄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또 이상한 정치 논리가 돼서 세상을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다 마음 아파서 추도하고 돕고 가족을 돕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게 도와줘야지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몇 년 동안 또 정치 싸움 되게 만들고 그걸 제거하면 국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현장에서 이런 좋은 담난 제자의 삶, 역량 있는 제자의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일꾼 보는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가 담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